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하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의 신임 총독 이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온 아그리빠 왕에게 유대인의 고소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 형제에게 상소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였지만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황제에게 상소할 때는 소장을 써야 됩니다. 그 소장에는 반드시 죄명이 기재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명이 있어야 소장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죄목을 붙일 만한 그 죄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좋은 기회가 왔어요. 바로 헤롯 아그리빠 왕과 그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인 그에게 문안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독 베스도는 갈릴리 분봉왕에게 자문을 구했는데요. 아그리빠 왕은 친히 기독교의 내용을 사도 바울로부터 듣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그의 관심은 은혜 받기 위해서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깨닫기 위해서 그를 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불신자들의 그 이해와 관심의 한계성을 발견하고 또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소명의식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교만은요, 영혼을 죽입니다. 지금까지 전임 총독들은 유대인의 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을 대단히 믿었습니다. 친분 관계가 좋았어요. 유대인들의 삶은 매우 종교적이어서 율법 선생인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이러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관계가 좋아야만 정치하는데 또한 통치하는데 너무 수월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두운 눈은 율법 이상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진 것 같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듯하나 율법에 가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마침이 대신 예수를 율법으로 못 박았고요. 또한 영생의 복음조차 그 율법으로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도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으로 고소의 이유를 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죠.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구주가 되시다. 예수가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것을 전했다고 고소하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절대 가치로 삼았던 이 유대인들은
예수의 부활이 구원과 직결돼서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을 버려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열성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열성은 진리를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요? 전체를 볼 수가 없으니 실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각인이 되면요, 긍정적으로 생각으로 옮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괴리감 때문에 더욱 인정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더욱 고립되고요,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고 귀와 눈을 더욱더 가려버립니다. 자신의 실수와 오류를 인정하기보다는요, 억지를 부린다는 것이죠. 인정하면 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사실과 진실은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의 탄생,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모든 예수의 삶은 성경 예언되었고요,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도 틀린 바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오히려 구원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실과 진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요,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증거한 자들이 핍박을 받았던 사실에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확신이 없으면 생명 걸 수 없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생명 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쁨으로 순교에 참여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에서 내 사랑하는 동료가 죽어가는 그 입장에서도 꿋꿋이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로 갔습니다. 사자가 옆에서 내 동료를 먹잇감으로 여겨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고성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옆에서 불에 타면서 찬양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찬양 들었다는 것이죠. 못에 박혀서 피를 흘려면서 점점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며 순교의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부활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처형으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던 제자들과 추종자들이 3일 후에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교주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크나큰 축제를 벌이고 그렇게 큰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없어요. 무덤이 있기는 있지만 그 무덤은 빈 무덤이요 열린 무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를 추념하거나 죽음을 내도는 무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무덤도 없습니다. 결국은 주님께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종착역은 무덤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덤이 우리의 종착역이라면 우리는 비참할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그 생명이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그래서 종교가 아니에요.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분명히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수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조차 속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거짓 증인이요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부활 신앙은 뗄라 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믿음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예수는 믿어요. 내가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가니까 참 사람들이 참 착하고요. 정말 좋은 것도 많이 보고요. 먹기도 하고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부활 문제에 딱 부딪혀서 깨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어지지 않는다는데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 못 믿겠다는데요. 결코 이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시할 수 없는 것. 이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구원에 믿는 것이 아니라 나 믿는다. 입으로 구하는 믿음 아닙니다. 내가 진정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핍박을 받으시고 죽으셨고 사셨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실이 연결이 돼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지 우리가 입으로만 구한다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베스도는 유대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통치를 해서 이 불의한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아그라파 왕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 유대인들의 고소 사건을 보면서 마치 자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베스도는 전임 총독의 그 실수와 유대인의 지도자들의 그 허황됨을 강조함으로 은근히 자신의 능력을 세우고 한껏 자랑했어요. 그러기는 결과적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고소하는 이 예수에 관한 문제가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영광과 신앙을 위해서 타인을 여지없이 짓밟은 것입니다. 이처럼 능력 위주의 사회에서 출세하는 것은 타인보다도 자기가 나은 것을 알리는 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남을 밟고서라도 설 수 있는 것, 서야 되는 것. 그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회는 그렇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로 얘기해요.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좋은 것, 내가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다 해서라도 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스스로 드러나 보이는 노력은 교회 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될 이 교회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세상적인 모습이 들어와 있다는 것, 유입됐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성도의 참 영광은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살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죽어야 돼요. 낮은 자리에 거하는 것, 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의 자아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을 가장 크게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자아가 팔딱팔딱 뛸 때는 주님 역사 안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이 방방 뜁니다. 성도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예요.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은 결국 예수 팔아 자신의 위치를 높이려 하는 것뿐이다. 결국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진정한 구원의 감격도 상실되는 것이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주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린 만큼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다라고 전하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뭘 믿고 뭘 보고서 자기가 성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인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조금만 뭐라고 하면 팍 삐지면서
무거운 힘든 일을 시키면 팍 돌아서면서 무슨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십자가를 지고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의 제자되는 삶의 모습이며 구원받은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더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 상관없이 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교만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회적 위치가 높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까, 내가 이 정도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으니까 난 교만해도 된다는 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을수록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많은 것을 내가 성공했다면 더욱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것이 아니라 겸손.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겸손합니다. 왜요? 주님이 전하셨으면 나는 온유한 자다.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하다고, 온순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 절대로 교만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여 주님의 뜻을 삶을 통해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눈이 어두면 볼 수가 없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에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하고 전하고 있어요. 총독 베스도에게는 유대교의 지도자들과 기독교의 사도 간에 야기된 이 재판 내용이 참으로 힘든 문제였어요. 특히 그리스도교의 우두머리인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지 우습게만 보였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예수라고 하는 이라고 지칭한 데서 잘 나타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라는 것을 깔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큰 문제냐.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그게 뭐 큰 문제라고.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될 것을 왜 예수라는 이라고 하면서 깔보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불신자들은 아무리 인격적인 소양이 풍성하고 지혜롭게 또 학식을 갖췄다 할지라도요, 또 기독교에 대해 호감을 가졌다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잘 몰라요. 예수, 우리에게 너무 귀한 우리 예수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 뭐야? 죄악된 것을 거침없이 합니다. 왜요?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데 뭘 갖고 예수를 칭송하겠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뭐, 왜, 말씀 뭐, 내 삶이 귀찮아, 힘들어, 어려운데 뭐, 이거는 예수님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적으로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는 데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 모습도 알게 되며 십자가의 공로도 전달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수를 증거할 때 예수를 알라고 하지 않냐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했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베스도는 또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문제를 어떻게 사실했는지를 몰랐어요. 여기서 사실한다라는 뜻은 법관이 그 사건의 내용을 법적으로 신문하고 정리한다는 뜻입니다. 즉 베스도는 사실하기 위해 전제로서 알아야 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기독교의 대속의 진리를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명확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다. 이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스스로가 믿어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즉 그 믿음조차도 주님께서 먼저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인간의 응답과 만날 때 선택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이 인간의 응답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조건은 그들이 유능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대부분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무식한 자들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민감성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도를 많이 했고 돌을 닦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세리였고요. 어부였습니다. 또 무명자였어요. 그 중에 하나 그나마 공부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던 게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무명한 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한 인생을 선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강한 자들과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의도였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작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빼어나고 똑똑하고 뭔가 번듯해 보여서 뽑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가장 천대받던 땅도 없는 그런 그 민족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기준은 그 주권적 사랑에 있는 것이지 인간적인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오로지 사랑과 그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끝까지 전할 거예요.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다.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에도 불구하고 가장 잊어버린 것이 이 부분이에요. 시험 들었다, 교만하다, 여러 가지 영적인 병이 들었을 때 가장 이 부분이 무너져 버릴 때 그렇게 생깁니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해 주셨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는데, 난 다른 사람들이 무섭다고 하는 것까지 난 했는데 나 정도 되니까 난 구원해 주셨지. 이럴 때 얼마나 많이 몰라요. 아닙니다. 다 같은 죄인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요, 주님 주신 그 은혜는 비하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여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반응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은혜입니다.
수많은 시험과 공격과 무지 가운데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큰 복이요, 큰 은혜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저는 믿어져요.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었다고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거 안 믿었어요. 그래, 은혜를 받고 나서 모든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믿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의 배석하에 사내들인의 그 재판을 받는다면 무죄로 판결받도록 도와줄 의향이 있음을 은근히 내비쳤어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재판 받아. 살려줄 테니까 그냥 받아. 만약 사도 바울이 그 항소만 취소했다면 당장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었어요. 아무 무죄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떳떳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로마의 비호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끝내 가이사에게 보내주기를 원했어요. 난 재판받기 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비록 죄에서 몸일지라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아그리빠가 베스도로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다 하더라.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말을 직접 듣기를 원했어요. 그러던 아그리빠가 밤이 깊음으로 내일 듣고자 권하는 베스도의 말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기독교에 갖는 관심의 한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무엇을 말하는가 단순한 호기심에 듣고자 할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다 들으면 좋고 안 들어도 그만이라는 태도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들으면 되지. 안 들어도 그만이고. 그러나 성도의 자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아닙니다.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영의 양식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어요. 우리 손에서 말씀이 떠나가는 날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끝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승리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께 칭찬을 받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 안에서 진리를 감출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총독 베스도가 말하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죄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소한 제목은요, 유대인들을 소욕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는 거예요. 성전을 못 옮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목들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 각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시기한 유대인들의 그 날전 제목들로서 두 번째 제목이 바로 일부였던 나사렛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제어하는 모두 다 전혀 사실 무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로마법에 기소될 제명은 되지 못합니다. 로마법은 걸릴 것이 없어요. 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듯이 재판은 오히려 사도 바울의 무죄를 명백히 입증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까도 진실만 나오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까도 진실만 나와야 되는데 까도 추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만큼 비참한 것도 없습니다. 까도 진실만 나오는 삶, 복을 받을 만한 참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의 모습은 그래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어야 선한 것이 나오죠. 내 안에 독을 꽉 물고 있는데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선한 것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것이 까도 나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분명히 이날의 재판정은 정식 재판도 아니면서 재판에 청경을 띈 그런 이상한 재판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총독을 제하고는요, 모두 일종의 참관인 자격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정식 배심원이나 원고도 없이 개정된 재판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목을 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고가 무죄했기 때문에 재판장이 당청들에게 죄목을 찾아내도록 요청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희극적인 장면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를 기획한 재판은 세상에 없어요. 죄를 찾기 위한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죠. 그 죄로 인한 재판 가운데 형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죄를 찾기 위해서 앉아있는 배심원들에게 얘 죄를 좀 찾아달라고 제발. 죄가 없는데 죄를 좀 찾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이 지금 재판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코믹한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믹한 이 희극적인 재판의 참된 목적은 어디 있을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측면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오직 사도 바울을 로마 선교사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이 불가사리한 섭리가 그렇게 하도록 했을 뿐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옳으시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코믹해 보이고 뭔가 비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저 사람이, 저 모임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이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그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결단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돌을 갖고서도 이루십니다. 없는 것을 가지고 이루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철옹성 같고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저 여리고성이 주님 그 한마디의 그 음성에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신실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로마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추가로 주님에 대한 의심과 염려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의 이 뜻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독 베스토는 예수 부활을 가볍게 넘겼어요. 그 이유는 권력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 많은 사람들은 영혼 문제, 신앙 문제보다도 권력 문제, 돈 문제를 더 우선합니다. 저 어른들 어떻습니까? 세상 삶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으로 평가받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주님 만날 텐데요.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어느 한 명 예외 없어요. 꼭 만납니다. 내가 많이 일했다고 무섭던 거 아니요.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건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세상에 누린 지위와 세상에서 모았던 재물로는 절대로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이 저 사람들의 관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제 사도 바울을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로 보내셔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모든 민족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만드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항상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길과 자기만을 만족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길로 걸어갑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길은 참으로 좁게 보여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넓고 결국 끝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는 길은 사실은 넓어 보이지만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멸망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그 쾌락은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러니 몹쓸 짓도 합니다. 다시 끊지 못할 그런 악한 것을 먹습니다. 너무너무 심각해요. 정말 심각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이 청정구역이 무너져 버렸어요. 너무 쉽게. 그냥 몇 마디 인터넷에 서치하면 내 손에 딱 올라온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요. 이게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만족만을 위한 삶의 모습의 결과예요.
자기가 즐거우니까. 이 즐거움의 끝이 없으니 이 즐거움의 끝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손에 그 험한 것까지, 추한 것까지, 악한 것까지도 손 안에 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고 자기 이익을 따라 살기보다 딱 한 번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매일 매순간 내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전하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실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주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으시고 시온의 대로를 안전하게 걸어가며 주님의 은혜로 항상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능력 부어주시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의 삶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속지 않게 원합니다. 세상에게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온전히 반응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늘 펼치게 해주시옵시고 시의 은혜의 대로가 뻥 뚫리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줄 줄 믿었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습니다.